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전사님이랑 같이 나눌 말씀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사랑.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오늘 온세대 예배를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잠시만요. 사실 전도사님이 지금 많이 떨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힘차게 박수 좀 쳐줬으면 좋겠어요. 자,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온세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 정말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반가. 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이 모두가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예쁘고 부러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너무 부러워요. 왜일까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저는요, 두 명의 아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둘째 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친구들 예배드리는데 나왔어요. 우리 같이 들어주세요. 자, 저에게는 돈도 많고 큰 집도 많이 있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풍성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잠시만요. 자, 갑자기 이렇게 너무 많이 앞서갔어요. 아이고.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많은 돈을 저에게 반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아들아, 너는 아버지 집에 나랑 같이 있으면 이렇게 많은 돈과 재산도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달라 그러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랑 같이 있으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게임도 하고 또 우리 즐겁게 같이 지내자라고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아들은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그 아들은 계속해서 졸라댔어요. 아버지 나 돈 주세요. 그러고 졸라댔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그런 아들에게 지고 말았어요. 돈을 그래 가서 여기 있어 라고 돈을 주었더니 이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힝 하고 나가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우리 친구들 알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핸드폰도 가져간 것 같은데 핸드폰도 안 와요. 연락도 안 와요. 우리 친구들은 핸드폰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연락 잘하지요? 안 하나? 우리 아들만 안 하나? 하여튼 연락을 안 와요. 기다려도.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언제쯤 연락이 오는지 기다려져요. 우리 친구들은 한번 주변에 우리 아들이 있는지 한번 들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알겠지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아들은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요. 이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막 게임도 하고 홈쇼핑 보니까 쇼핑하기도 너무 좋은 뭐 신발도 있고 가방도 있고 놀이기구도 있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아끼지 않고 마구마구 썼어요. 그리고 주변에 지나간 사람들 이리 와 나 기분이 너무 좋아. 내가 이거 돈 줄게. 너 집 사. 그리고 돈도 주고 너 게임해. 그리고 게임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돈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있을까요? 돈은 없어져요. 돈이 이렇게 많은 돈이 한 푼도 없이 다 탕진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자 아들은 이제 돈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꾸기 시작했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돈 좀 주세요. 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우와, 우리 친구 되게 똑똑하다. 그래요. 안 빌려줬어요. 그래서 아들은 걱정을 하고 힘들어하고 슬펐는데 갑자기 아들의 눈에 띄인 게 있었어요. 뭘까? 볼게요. 에이, 안 들어가시네요. 선생님이 지금 많이 떨려서 이게 막 안 움직여져. 손이 막 떨리는 것 같아. 잘할 수 있겠죠?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 여기 바로 우리 아들에게는 이렇게 돼지들이 사는 돼지구리간이 눈에 번쩍이게 띄었어요. 그래서 이 돼지간에서 우리 아들은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일까요? 네? 맞아요. 정답이에요. 꼬르륵 꼬르륵 하고 배꼽시계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글쎄 돼지들이 먹는 지엽열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지엽열매 딱 먹었어요. 움켜쥐어서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아들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가 계속 아버지 옆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있자. 돈 달라고 하지 말고 그랬던 기억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 집이 너무 그리웠어요. 아버지 말씀 잘 들을 걸 하고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울기도 울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옷도 마음대로 입을 수가 없었고 뭐 샤워도 잘 못해서 사방 긁어야지 돼요. 아토피가 막 생겼어. 여기 피가 막 고름도 나고 막 빨갛게 올라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아들은 너무너무 슬프고 힘도 들고 배도 고프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근데 아버지 집에 어떻게 들어가? 아버지 말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나온 난데 어떻게 가? 하면서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닌 정말 아버지 종으로 아버지가 하라는 거 다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무거운 발걸음을 향했어요. 아이고. 자, 여기 우리 아들이 결국은 아버지를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가기 시작했어요. 자, 짜잔 등장했어요. 나 누구라고요? 아버지. 우리 둘째 아들 아버지. 근데 자,
나 왜 등장했냐면 저기 우리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밖에서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저 오는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 아들을 맞을까요? 진짜요?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뭐 하루 이틀 계속 가도 안 와서 우리 아들이 맞나? 의심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친구들 우리 아들 맞아요? 네, 그래요. 우리 아들이 너무 돌아왔어요. 너무 기뻤어요. 벌써 지나가 버렸네. 너무 기뻤나 봐. 자, 그래서 우리 아들이 와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러고 빌어서 나도 너무 기쁜 나머지 우리 아들 그래 괜찮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리고 우리 아들을 기쁘게 맞아주었어요. 잘했지요? 진짜요? 네. 그래서 우리 돌아온 아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너무 감싸주었고 아들에게 좋은 옷도 주고 아주 예쁜 가락지도 주고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고 그래서 정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도 드렸어요. 자, 친구들, 그러면 우리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아들이 바로 누구를 말하냐?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자,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아들이 우리가 바로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어. 자, 저기 앞에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죄를 지었고 또 심판을 죄의 결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어때요? 바로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아들이 아버지께 회개하고 빌었더니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사랑으로 감싸주셨지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누구예요? 저 앞에 있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용서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우리 죄인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굴까? 우리의 누구예요? 아까 뭐라 그랬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 아빠? 네, 다 맞아요. 자, 아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 친구들이 항상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늘 항상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살 친구들만 손을 모아볼까요? 눈도 한번 감아볼까요? 어디 안 감은 친구들이 있나? 없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같이 기도해 볼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인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모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그럼 나 이제 갈래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요? 네, 아들하고 알콩달콩 지내려고요.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좀 적응이 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어색하신가요?
저도 이 예배가 어색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예배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온 세대 예배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 의미를 두고 우리 함께 예배를 준비했는데 어떠세요? 예배당이 굉장히 아름다워졌죠.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온 세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 왜 드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과거에 우리가 드렸던 연합 예배하고는 전혀 다른 예배입니다. 온 세대 예배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형식에도 물론 변화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함께 고민을 함으로 예배를 만들어가는 그런 예배입니다. 온 세대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이 있다면 아이들도 어른들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만드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함께 드렸던 예배는 아이들이 주가 되면 어른들은 은혜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어른이 주가 되면 아이들이 은혜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 일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세대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만들 수 있을까? 최근에 그런 고민들을 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이런 온 세대 예배를 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제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고민하다가 이 온 세대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대 예배는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많은 시도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세대가, 모든 세대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이를 위해서 함께 세워가고 또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참된 예배자를 세워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아이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유심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졸고 있거나 또 예배할 때 찬양 부르지 않고 딴짓하고 핸드폰 만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느낄까요? 이 시간만큼이라도 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나중에 그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자라서 그 아이들도 똑같이 여러분의 모습처럼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물론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드릴 바에 나도 예배 드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옆에 아이들이 앉아 있지만 이 아이들 눈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아이들이 볼 때에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면 그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가 될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아이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세워가고 만들어 나가고 또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요 이러한 목적이 있어요. 물론 그 외에도 더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온 세대 예배는 모든 세대를 축복하는 예배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할 겁니다. 또 다음번 드릴 때는 어른들을 축복하고요. 또 다음번에는 그 누군가, 소외된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는 예배를 할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또 누군가를 축복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예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난다면 그것만큼 좋은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온 세대 예배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말씀 양육하는 그런
거기까지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게 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묵상해 나가는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온세대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함께 가정이 온세대가 만들어가는 예배, 함께 세워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 처음 시작이지만 앞으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온세대 예배 첫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생애 마지막 그림이자 최고의 걸작이라고 손꼽히는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제목이 돌아온 탕자니까 탕자가 주인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그림의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탕자는 뒷모습만 보이죠. 옷이 더러워지고 낡고 헤어지고 신발도 다 떨어져서, 지금 저기 글자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신발도 다 떨어지고 낡아서 이렇게 벗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 뒷모습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정면을 향해서 있습니다.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는 지친 얼굴을 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이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이죠. 한없이 따뜻하고 사랑과 연민이 가득한 얼굴로 이 아들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마다 신비한 감동, 놀라운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렘브란트 자신의 영혼의 초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루한 자신의 영혼을 품에 안아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렘브란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림의 배경이 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전도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유산에 자신의 몫을 떼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통의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유산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떼어줄 아버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큰 소리를 호통을 치거나 불효자식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근데 오늘 나타나 있는 이 아버지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나의 분깃의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내어주게 되어지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사실 아들이 이 유산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어질지 뻔히 보이거든요. 값없이 얻어진 재산은 그 물질의 값어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흥청망청 재산을 써버리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될 것임을 부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넘겨주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아버지에게는 이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재산을 좀 잃더라도 아들이 나가서 이 재산을 쓰고 고생하고 그 삶을 통하여서 최소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재산보다 그 아들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아들은 아버지의 예상대로
그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밑바닥 인생까지 가게 되어지죠.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먼 발치에서 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버지도 먼 발치에서 나타난 아들을 보게 되죠. 거짓골이 된 먹지 못해서 말라버리고 초라한 행색인 모습이었지만 누가 봐도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언젠가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매일같이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멀리 있는 아들이었지만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멀리 있는 아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도 매일 같은 마음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멀리서 돌아오는 이 아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주체할 수 없는 측은한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생겼어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그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측은히 여기다라는 말은 내 내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그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오는데 내가 그리워하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남루하고 초라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아버지는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 그 아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요 녹아내린 듯한 아픔을 느꼈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달려가서 그 아들에게로 가게 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30세가 넘으면 뛰지 않는답니다. 달리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뛰는 행동은 권위가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권위나 어떤 품위도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의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부여잡고 그 아들에게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입맞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문에 보면 계속해서 입맞추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이 아들이 입술이 닳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아들을 향해서 입맞추었대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반가워서 살아 돌아온 것이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그저 입맞춤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한두 번으로 안 되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그 아들을 향해서 입맞추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것을 다 잃고도 아들 하나만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어떻게 살아도 그 아들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았던, 또 매일같이 떠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을 탕진했지만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치근히 여기고 달려가서 아들의 입 맞출 수 있는,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깊은 사랑을 가진 이 아버지의 모습. 어느 목사님이 이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독한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바로 그 지독한 사랑,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서라도 이 아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아들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다 포기해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시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보잘것없는 자들이죠.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죠.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값어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었을 때에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일까요? 비교가 안 되는 그 값어치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였어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그 희생을 치러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모든 세대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세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냐고 그 다음 세대들까지 이 사랑을 심기우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온 세대 예배로 우리 영광교회 모든 가정들이,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독한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라면, 그 아들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던 그 사랑,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던 그 사랑,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고 잊지 않기 원하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영광교회 모든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심기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함께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되 우리 아이를 중심으로 우리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 손자, 손녀들 아니면 아들, 딸들이 있으시면 그 아이 옆에 서시고요. 혹시 가족들이 함께 나오지 못했다면 우리 4층에 다 일어서세요. 네,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시거나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어 흘러 세상 정신이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이 없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잠시만, 순서가 원래 찬양이 먼저 아니고 기도가 먼저인데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괜찮아요. 그래요, 해요.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손을 벌리고 우리 축복할까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서로 축복합시다. 특별히 밑에 3층에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4층에서도 우리 축복하고, 또 2층에서 1층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주위에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을 향해서, 또 여러분 주위에 아이들이 없다면 우리 3층에 있는 아이들과 또 여러분의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손을 벌리고 함께 축복하며 나갑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 흘러 온 세상 적시니.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이 없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우리 시간에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그 아이들의 몸에 손을 얹고, 또 아이들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큰 아들도 괜찮습니다. 우리 선영기 집사님, 큰 아이들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며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고난이 피하진 않겠지만 능히 그 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온 세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축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들의 머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난의 길, 어려운 길, 하나님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이 이 아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아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아이들이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라날 때에 하나님, 저들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걷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것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바울이 걸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복된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짝꿍을 만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자녀들의 앞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나가는 하나님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키가 잘 안 하고 지혜가 잘 안 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함께 자라나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힘든 길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때로는 손가락질도 당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아이들이 참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저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귀한 아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성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성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물질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 아이들의 손을 굳게 붙잡고 가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세상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유혹되지 아니하고 헛된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날마다 이 아이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